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또 적은 수는 오늘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이 되었다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떠준 물을 드시면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참된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세계 패권을 잡았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요, 이 모든 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점령하였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722년도에 이 아수르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기원전 722년 일입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였고,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노리다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 이제 그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때 왕이 바로 아수르 왕이 사네립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남유다 왕위에 올랐고요, 선왕들의 죄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침공해 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수르와 맞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남유다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씨, 남유다의 그 날씨가 아주 요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비가 오는 우기에는 마차가 진흙에 빠지고 군사들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건기에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샘이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파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파면은 물이 잘 나오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식수를 공급하지 못해요. 음식은 비축을 할 수 있지만은 물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 쓰기로 결정하고 지하 수로를 뚫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또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들을 볼 때 히스기야가
그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기온 샘을 막아버림으로써 적들은 그 물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 물을 끌어들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흡족히 마시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700년, 600년경에 이처럼 지하 수로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기온샘이 있고 실로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물을 바로 실로암못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지하를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뚫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도형을 있는 것을 이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기온샘이고 기온샘에 있는 것을 성 안으로 세모난 부분이 바로 실로암못입니다. 실로암못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온샘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참 아주 대단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이 기온샘을 이제는 막고 그 물은 실로암못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가 이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고 그때 적장 랍사게, 이 랍사게의 장군이 그 우물 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항복을 권유하는 이 사내립의 통고물을 받아든 히스기야는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날이 밝자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 성내에 올라갔습니다. 저들이 지금 쳐들어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성 밖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하들과 도망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실로암 우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실로암 못가에 있는 그 맹인처럼 우리도 우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도 육신적으로 잘 봅니다. 사람의 제일 좋은 눈이 2.0이라고 하죠. 지금도 80이 넘으신 분들이 안경도 안 쓰고 눈 좋으신 분들은 성경도 보기도 하고 바늘귀에 실을 꼽는 경우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책을 잘 못 봐요. 여러분들도 안경을 그런 의미 때문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보기 위해서. 굉장히 안경이 귀찮아요. 지난번에 일을 했는데 땀이 어떻게 나든가 제가 눈을 막 닦았는데 안경 같이 닦아가지고 제가 여기 좀 다쳤어요. 지금도 안경 쓴 지 한 20년이 된 거,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좀 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동물 중에 독수리의 시력이 5.0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대요. 높이에 있어가지고 쥐 한 마리가 밑에서 살그락살그락 움직이면 그걸 포착해서 잡으러 날아서 쥐를 훔쳐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그걸 보면. 타조는요 근시 원시가 좋아 심리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눈이 아무리 좋아도 벽을 뚫고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세균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이면
그거 있으니까 저리 피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도 작은 왕국 유다 나라 정도는 한나절이면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네립은 혼비백상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에 힘이 있어서 이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네립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네립 왕의 그 장군인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맹인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당시는요, 그 죄 때문에 병이나 질고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래요. 누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죄져서 그렇지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회개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러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지 섣불리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과 장애 또는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죄와 연관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섣불리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못 보면 육신의 맹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사네립은 왕이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자기 군사만 보다가 멸망당한 것 같이 영적인 맹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어떨 때는 이 눈 영양제를 먹으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눈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요, 이 안약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팔아서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도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자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경은 눈이 띄어졌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요 이 육적인 맹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도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이 띄어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요 그는 과감하게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또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얻기 어려운 광야에서 목축업을 했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샘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이삭이 우물을 파서 그랄 지방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이게 우리 거다 하면서 내쫓는 것입니다. 막 싸웠어요.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그래서 그곳을 떠나면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이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번에는요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또 자기들 거라고 막 우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신나라고 대적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샘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덤비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와 화평이 있다고 해서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두 샘물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성벽을 견고하게 보수하고 그 성문을 잠그고 방어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제는 식수였습니다. 그래서 기온 샘물을 지하로 끓여들여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실로암 목가가 바로 기온 샘물에서 끌어온 우물입니다. 시온샘 보시. 이곳에서 그래서 이 샘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냄 받은 자. 이 실로암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직 낮이다 라는 말은요, 환난을 준비할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기온샘을 의미합니다. 기온샘이 원래 원수입니다. 나라고 말하고 계시는 분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뜻하고 실로암을 의미합니다. 보내신 이의 일은 무엇이냐? 말씀의 샘을 파는 일이고 밤은 환난의 때이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내신 일을 기온샘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냄을 받은 일을 실로암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놀라실 것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기온이라는 말이요,
말씀의 샘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샘. 참 신기해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이 기온이라는 거룩한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보면 기온샘 옆에서 늘 국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또 여기에서 기름을 부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기온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온샘에서 지하수를 뚫어 물을 보낸다는 뜻이고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위기를 앞두고 기온샘을 뚫어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 환난 닥치기 전에 아직 낮을 때 말씀의 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굴로 피하고 지붕 위로 숨고 산 위로 올라갈 것, 우리 이렇게 피난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피하지 말고 무조건 피하고 만나지 말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경제도 안 돌아가고 어떻게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막상 경제 직장 생활은 그냥 하라고 하고 뭐 일할 거 있으면 하라고 하면서도 막상 어디 놀러 가지 말아라, 또 종교 집회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우리가 경제활동하다 보면 사람 안 만날 수 없어요. 다 만나요. 다 점심때 다 식사해요. 다 장사하는 사람들 참 많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요 별로 없어요. 보니까 앞으로도 뭐 겨울이 되면 또 이런 제2차 코로나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전염병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진짜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계속 뉴스만 듣고 정부에서 하는 얘기 듣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얘기 다 들어보면요 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잘 분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샘물을 받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몸이 연약한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샘물,
기온 샘물을 파서 이 실로암 안으로 끌어 모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수르와 같은 대적이 쳐들어와도 마귀가 대적해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합니다. 실로의 뜻이 뭐라고 했죠? 보냄을 받은 자.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러면 실로암 샘물에 기가 막힌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까? 아니면 침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이 맹인도 그걸 깨달았어요. 실로암 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하는 그 중풍병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베데스다 물이, 그 연못 물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요단강물에 목욕을 했던 그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단강물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맹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나도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맹인 바리새인들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거 아니다 하니까 이 맹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다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쓰러져?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내가 대적해서 내가 질 수 있어? 분명히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던 이 사람이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떴어요. 육신이 눈이 좋아 나이가 많이 드셔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발을 꿰 실을 꿰고 안경 없이 글을 읽어도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맹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눈이 안 좋고 잘 안 보여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실로암에 와서 진흙으로 덮여있는 눈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의 비밀이 벗겨지고 우둔한 지혜가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며 하늘의 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실로암 곳에서 물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누려야 하고 계속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마시면 내일도 마셔야 합니다.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샘을 봐야 합니다. 또 진흙으로 그 덮인 눈을 실로암 목에서 씻으라 행동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말씀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행함이 있는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실로암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떠서 하늘에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또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기쁘게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온 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뢰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실로암 목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영적으로 눈 떠서 말씀의 삶을 파고 말씀의 샘물을 파고 또 여러분의 눈을 씻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